오늘 읽은 성경 가운데 요시야라는 왕은 주전 700년경에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이제 남유다 하나만 남았는데 이 유다의 왕이 요시야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멸망을 받았던 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점차 나라가 멸망의 위기 속으로 남유다도 빠져들어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때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시야가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는 멸망의 앞에 놓인 이 남유다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축복받은 나라로, 풍요로운 나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훌륭한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요, 가장 번성하고 막강했던 다윗의 왕조에 이 요시야가 섬기던 그때가 버금갈 정도로 아주 번성했던 그런 나라로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시야와 남유다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을 말씀에서 찾아보면서 함께 여러분과 도전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비결이,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서진 곳을 보았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어디가 부서진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부서져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서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리모델링하고 아름답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5절부터 6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왕이 이 부서진 성전을 왜 재건했을까요? 멋있으라고요? 아니면 거기에서 서로가 모여서 교제하고 파티하려고요?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부서진 예배를 회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나의 무너진 예배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는 않겠나? 오늘 우리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될 이런 내 모습은 아닌가? 내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과 마귀에게 예배를 빼앗겼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빠짐없이 올라와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던 그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가 이제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바쁘다, 피곤하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예배가 서서히 약하여지고 멀어지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예배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자꾸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없어지는 교회들이 자꾸만 늘어갑니다.
새벽 예배 없는 교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에 악한 마귀와 세상에 의해서 한국교회가 예배를 빼앗겼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여기에까지 이르는 요인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의 형편과 편리에 따라서 마음대로 예배가 옮겨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자기들의 편리한 시간대를 맞춰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이 없어지고 무대가 되어 무대를 휘젓고 다니면서 배우가 공연을 하는 것처럼 웃기고 울리는 그 목사가 인기 있는 목사요, 능력 있는 목사로 변해버린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울고 웃다가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불교에 예불 드리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두 손을 합장하고 정성을 모두와 불공을 드립니다. 천주교 미사 드리는 거 봤습니까? 하얀 것을 천을 머리에 쓰고 얼마나 경건하게 정성을 다하여 미사를 드립니까? 유교는 어떻습니까? 제사 드리는 거 보십시오. 대충 드립니까? 아니요. 의관을 정제하고 정성을 다해서 쌓아놓고 거기에 절을 하는 그 신중하고 엄중한 모습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악한 사탄과 미신, 우상, 잡신들을 섬기는 무당들도, 점쟁이들도요, 목욕 재개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식을 진행해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섬기는 신에 대해서 최대의 경애와 겸손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모든 종교 예배 행위 가운데 가장 불손하고 불경건한 것이 오늘 교회에 예배 드리는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음의 중심으로만 하면 됐지 뭐 외적으로야 아무려면 어떠냐. 어줍잖은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잘못 오해하여 잘못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령과 진정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외적으로도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일제시대부터 아주 유명한 평양에 산정현 교회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기도 했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순교자로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셨고요, 그 교회 장로님이 고당 조만식 장로님, 우리나라의 대지도자였던 그런 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그 유명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오산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계실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학생이었대요. 그러니까 제자예요, 제자. 근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조만식 장로님의 교회로 부임해서 온 거지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요, 나라 일로 이 조만식 장로님이 지각을 했어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늦게 오는 거예요. 설교를 하다 말고 목사님이,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으면 됩니까? 앉지 마시고 뒤에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나라의 대지도자이신 장로님이신데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아무 소리도 않고 장로님 뒤에 가서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는 어떠한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를 교훈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는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그 새파란 제자 목사님의 말에 순종해서 예배 시간에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는 장로님의 그 신앙의 인격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최상의 존재에게 내 최상의 것을 드리는 이러한 경외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본다 그러지 않고 드린다 그러는 것이에요. 축구를 관람하든 연극을 관람하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최상의 것을 최상의 존재이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내 최상의 마음과 내 최상의 시간과 최상의 물질과 내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장로교 헌법 예배 모범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용하는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을 읽지 말 것이며 귓속말이나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나 곁눈질이나 졸음이나 웃거나 그 밖에 모든 합당치 못한 행동을 일체 금할 것이며. 아멘. 하다못해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경건하게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 우리의 모습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에 필히 참여할 것이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한 번이면 되지 무슨 수요, 금요, 새벽에 예배가 필요한 것이냐,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정한 예배는 공예배인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가 대예배실이 있고 소예배실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교회가 하나님과 약속한 모든 예배는 공적인 예배입니다. 성도라면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습니까? 설교를 들으러 오신 분 계십니까? 잘못된 예배입니다. 찬양대에 찬양 들으러 오신 분 계십니까? 잘못된 것이에요. 심지어는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것은 더더군다나 틀린 얘기입니다. 사실은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들 가운데 다 그 사람들 제쳐놓고 나같이 부족하고 흠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셨으니 이 은혜가 감사합니다. 나같이 연약과 부족한 죄인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내가 감사합니다. 택함받은 은혜와 구원받은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요, 신령과 진정이 묻어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한 칸 또 내려가서 10절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 읽음에. 아멘.
무너진 말씀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 성경이 발견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발견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이미 있던 것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새롭게 찾아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보지도 않고 팽개쳐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한번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할 때는 언제나 나라가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삶의 풍성함이 있었던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던 그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칩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충만하여 살만한 은혜로운 삶을 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삶에 힘들고 곤고하고 답답하고 장애 같은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하루에 그만두고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이라도 내가 읽고 오늘 예배 자리에 왔다, 그러는 분 한번 오른쪽 팔 엄지발가락 한번 까딱 해보시겠어요? 내가 볼 때 몇 명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신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도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갖고 주일날 아침이면 야, 성경책 엄마 거 아빠 거 못 봤니? 찾아가지고 훅 불어가지고 해가지고 겨우 가지고 나오는 것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성경책은 아닌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는데 우리 청년부 회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청년부에서 하루에 성경을 2장 이상 읽고 은혜를 카톡방에 함께 나누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서로 질문하고 그러는데 어느 회원 하나가 궁금한 성경에 문제가 있어서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대답해 주실 수 있나? 그래서 시간적으로 제가 손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올라가서 주일날 만나면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근데 이 친구가 지난 주일날 안 왔더라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하루에 2장 이상 성경을 읽자, 그리고 단톡방에 올려 은혜를 나누자,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소망 있는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의문스러워서 이것을 알고 싶어서 전화하는 이런 믿음의 청년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청년대학부 화이팅! 박수로 격려! 지난주에 성경을 한 장도 읽어본 적이 없다라는 것만 박수.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얼마나 세상에. 읽은 것처럼 박수 안 치고 그냥 있다고 그래서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부서진 말씀이 회복되어질 때 절망과 멸망의 남유다가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주셨을까요? 우리 인생이 짐지게 해주려고, 아니면 내 삶을 얽어매려고 이 성경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실화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코넬 목사님이 계신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번 주일날 설교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설교를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아멘 했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이런 간증이 있는 분은 나와서 한번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와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지,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지. 근데 이제는 예배 시간이 다 끝났는데 저 뒤에 앉은 할머니 하나가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10의 1조를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읽고 출근하고 저녁에 잠잘 때도 읽고 기도하고 잠을 자고, 예배마다 빠짐이 없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나는 오늘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 주가 내가 퇴직하는 날인데 모아놓은 거 하나 없어. 양로원에 들어갈 돈도 없고 나는 이제는 퇴직하면 굶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나는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러고 목사님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스럽던 예배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늘해지고요, 목사님이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까? 모든 성도들이 쳐다보는데 걱정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난처하지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충 예배가 다 끝났으니까 다음 주일날 내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버무리고 끝냈다는 거예요. 그 이제는 뭐 성도들이 웅성거리고, 야 이제 우리 목사님 큰일 났다, 다음 주일날 뭐라고 대답할 것이냐, 이제는 뭐 큰일 났다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도 도대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월요일 날이 지나가요.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지나가는데 대답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이 됐어요. 토요일인데도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없어. 토요일 날 오후가 됐는데 그 지역에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와나메이커라는 분이 이 목사님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는데, 우리 백화점 행사가 있는데 꼭 참석을 좀 목사님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바쁜데도 참석을 했대요. 근데 이 와나메이커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 백화점에 모든 나오는 수익의 10분의 7을, 몇 분의 몇을? 우리는 10분의 1 갖고도 바들바들 떠는데 이 와나메이커는 10분의 7을 하나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훌륭한 분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걸 알고 있을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화점을 축복해 주셔서 엄청난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수십만 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수십만 달러의 사회복지기금을 노후에 대책이 없는 분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 수령자가 누구누구입니다 발표를 하는데요, 목사님이 길을 의심하고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수혜자가 지난주 그 할머니인 거예요.
주일이 됐습니다. 성도들이 야, 목사님 뭐라고 대답할까 전부 다 기대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할머니를 부릅니다. 사실 그 할머니가 그 백화점 저 코너에서 조그만하게 장사하는 점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나와서 간증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일주일만 더 기다렸으면 지난주에 많은 성도들이 은혜로운 간증을 한 것처럼 나도 간증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부끄럽게 이렇게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증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말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며 나의 말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을 나도 그를 경홀히 여길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 부서진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내 부서진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딱 한마디 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무너진 회개를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무너진 회개를 회복하였다.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곧 그의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죄스러움으로 회개의 행동이 옷을 찢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자신뿐만 아니라 열조들의 잘못과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듯 마음을 찢어 회개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장 23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있어 전무후무한 대숙청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사레를 섬기고 일월성신을 섬기던 모든 제사장들을 전부 다 멸하고 그리고 제단들을 부숴버리고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리고 찌어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강물에 흘려보내는 이런 대숙청 작업을 단행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의 지면에 다 제거하게 될 때 하나님 그 정결한 자리에 은혜와 복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부서졌던 성전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나오기 시작할 때 멸망의 위기 속에 있던 남유다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이 거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분명한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이 선행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극히 저 개인적인 얘기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인 것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저는 정말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했다든지 또는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나의 잘못이 보여요.
내 죄악담이 죄악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회개하게 돼요. 그러면 경험에 의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아,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가 선행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오래된 신앙생활 속에 내 심령이 굳어져서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됨을 죄됨으로 보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악된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양심이 화인 맞고 심령이 화석화돼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딴 생각만 듭니다. 예배 시간에 1시간을 견디지 못해 졸고 앉아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 문제를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나 원망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회개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부서진 예배가 남유다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부서진 말씀이 남유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모습이 말씀을 잃어버린 내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심령으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부숴버려야 될 거 부숴버리지 못하고, 불살라 버려야 될 거 불살라 버리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죄악의 요소 그대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등산하시는 분들이 쓴 글을 읽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산을, 정상을 정복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큰 가로막고서는 바위도 아니고 꼬불꼬불한 길도 아니고 가파른 비탈도 산골짜기도 아니고 등산화 속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모래 알갱이 하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나와 여러분의 장애물이 세상에 엄청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조그마한 모래알 같은 작은 죄의 요소 하나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멸망의 위기 속에 있던 남유다가 요시야의 한 사람을 통하여 축복의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요시야 왕은 부서진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부서진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은혜의 비결입니다. 시작된 2019년 이 한 해를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부서진 예배는 없는지, 부서진 말씀은 없는지, 부서진 회개는 없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